어제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39장까지를 쭉 한 달 이상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한 20여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중에서 지금 37번째 장이죠.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보면 하나님이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에 대한 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드디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부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 부부 밑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또 형제들 간의 문제로 야곱이 20여 년간 자기 어머니 고향 외삼촌 집에 가서 객지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얻은 4 아내들과 11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가 살았던 땅으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거기서 대충 막을 내리고 그 아들 중에 11 아들 중에 이때는 12이 아니고 11 아들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로 39장부터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이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 즉 이스라엘이 가족들과 함께 전에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 가나안 땅 특히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살면서 노년에 낳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를 위해 특별히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이 가정의 비극은 막내만을 편애하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던 형들의 질투심 이것이 이 가정의 비극의 씨앗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한다든지 덜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는 비극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누가 고3인데 서울대 합격했다. 근데 아직도 대학을 입학하지 못해서 계속 시험 봐야 할 것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고 축복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된 고른 사랑은 축하하는 일도 좀 자제를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야곱이 11 형제들 중에 그렇죠? 11 형제들 중에 누굽니까? 요셉만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노년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누굽니까?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으니까
좀 너무너무 좋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문제는 이제 요셉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질투를 받으러 말미암아 비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거기가 37장 전체, 37장 끝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왜 형들의 비행을 그들이 향한 잘못을 아버지께 일렀을까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아 넌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뭐 그런 가르침을 수시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그래 사야 되는가 보다. 근데 형들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야. 그 속에서 갈등이 오죠. 형들 왜 저러는 거야? 아빠, 형들이 저랬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고자질하는 것, 그것도 더더욱 아니죠.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7세 소년의 눈에 보인 형들의 잘못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면 이 일을 말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막내였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던 일은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양치기죠. 양치기였고요. 형들과 함께 일을 했고 비교적 시간이 형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기들의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아버지께 일러 바치던 요셉 그런 당연히 형들의 미움거리가 되죠. 형들의 위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에게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형들의 문제였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린다고 막내 동생까지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4절까지 내용이 그렇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 꿈을 꾼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그 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오늘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11절까지의 그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은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자랑하듯 형들과 가족들에게 말을 했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뻔했습니다.
왜요? 첫 번째 꿈은 보니까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딱 가운데 서더니 형들의 단들이 내 단 주위를 삥 둘러서더니 나한테 내 단 앞에 다 형들의 단들이 절합디다. 예. 뭐 아무리 멍청이도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과 여기 보면 이제 11단이 그러니까 베냐민까지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네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네가 앞으로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뭐 이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추론이었습니다. 이 저놈 봐라. 못된 놈이네? 저 가만두면 안 되겠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꿈을 꿨어요. 그것도 자랑을 합니다. 뭐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다. 자, 이거는 형제들이 절하는 건 그만두고 그 차지해 치고 부모까지 절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들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 참 듣기 거북하네. 참 민망스럽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야곱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정확하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의 꿈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형들의 맹렬히 타오르는 시기와 질투심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는 그런 얘기죠.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은 형들은 더욱더 시기심에 미워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야, 참 형들이 자기 동생한테 절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저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치욕적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요. 학렬이 다른데 근데 형들은 그걸 듣고 분냈지만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네. 신형제가 우리 나를 대신해서도 나와 함께 우리 청년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네. 참 잘 섬겨요. 네. 잘 섬기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왜 꺼냈지? 갑자기 애들리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네. 그런데 신형제가 하는 걸 보고 민한이가 마음속에 말씀을 잘 받아하고 잘 따라.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민한이 저놈 혼자 잘난 척하고 신형제 혼자 독차지고 나쁜 놈 우리는 그렇게 안 하나? 우리 말을 안 할 뿐이지만 그러고 있을 때에 신형제가 민한이 보고 야 민한아 너 왜 이렇게 민하게 굴어? 하지마. 그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전속 봐라. 제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실까 두고 보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마음에 간직했다. 앞으로 어떻게 저 녀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자. 기억해뒀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었던 일들을 천사가 한 말 이런 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태하고 또 해산하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마리아한테서 다 듣죠. 누가가 실제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방인 유다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 왔을 때 함께 와서 자기가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의 근원부터 자세히 현장에서 증인들 인터뷰를 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기억해 두었다, 간직해 두었다. 이게 참 지난주에 어제 말고요, 엊그제 말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그런 잠잠히 마음에 두고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게 당장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당장의 결과 때문에 그냥 냄비 끓듯이 호로록 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 아버지는 내가 네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이 후레 자식 같은,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러 간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또 결정적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인간관계로 얽혀져 있는 요셉의 가정. 그런 인간관계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들들,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별 어려움은 없는지를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긴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미워하는 거 알잖아요. 아빠, 저 혼자 가라고요? 나 싫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요. 근데 요셉의 말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참 순종하는 자세가 참 귀한 자세입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할게요. 싫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참 요셉의 순종하는 태도가 참 단순한 대답으로 바로 나왔구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으로 갔을 때 그곳에 형들이 없어서 당황을 하고 사방을 휘둘러 보며 들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방황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는 너 뭘 찾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잘 만났네요. 말씀 좀 주겠습니다. 여기 10명의 형제들이 양떼를 치러 왔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글쎄, 내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도단으로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냥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없으면 휘 둘러보고는 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집에나 가자.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찾을 때까지 그가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죠. 순종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이 끝까지 되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제가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대해봤고요. 수많은 교인들을 대해봤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을 대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일을 할 때 뭘 임무를 주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와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죠. 끝까지 되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죠. 오늘 요셉이 찾아가서 없는 형들 또 찾아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끝까지 만났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내일 말씀 보니까 그렇게 찾아간 형들이 그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렇게 비극을 당하든 말든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누가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으며 누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지금부터 근 4,000년 전에 있었던 3,800~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같은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 같은 요셉 같은 모습이 늘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